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저희가 처한 환경은 누구보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교회 예배는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 드리고 교회 내 소모임은 금지하는 이러한 행정명령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또 내년, 내후년까지도 갈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홀로서기 신앙입니다. 본래 우리의 신앙 자체가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이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지요. 이 신앙이 이젠 더욱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셨어요. 공동체입니다.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서로 교제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을 떡을 떼며 또 기리고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매우 유익하고 참된 축복입니다. 미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그 축복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미리 누리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 안전의 문제로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매우 어려운 때에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또 이번 일이 내년, 내후년에 잘 마무리되었다 해도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오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홀로서기 신앙, 이것을 우리는 깊이 마음에 두고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지나왔던 말씀들의 흐름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어떠한 마음과 심정으로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을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쭉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3주 전에 강단 말씀부터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것이 영적인 힘이 중요한 이유, 성령 충만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치유 방법, 성령 충만. 이미 강단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회복과 치유에 대해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오후 예배도 계속 사무엘상 하서 이어가다가 4주 전 8월 30일부터 오후 예배가 창세기 말씀으로 해서 예배 승리가 인생 승리입니다. 가정 예배의 중요성, 지역 예배를 위한 3가지 만남, 그리고 이번 오후 예배가 인생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홀로 예배, 가정 예배, 지역 예배. 근데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예배. 저는 여기 2가지 총 7편의 설교 내용을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마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해도 성령 충만함 누릴 수 있도록,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전하셨겠구나. 어느 현장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한 예배, 홀로 예배, 가정에서 그 처한 환경과 지역에서 진정한 우리 인생 자체가 예배로 드려지는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기도하시면서 말씀 전하셨다라고 좀 느껴졌습니다. 저는 오늘 그 흐름과 또한 그 중요한 내용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함께 또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모든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심지어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그리고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고는 생각해요. 그러나 또 이러한 두 번째 부류는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좀 너무 힘들다, 너무 버겁고 혼자서 은혜 받기가 너무 쉽지 않다. 정말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그 은혜를 갈급해하고 사모하고 또 기다리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 부류는 이제 별 관심이 없는 부류라고도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성령 충만 하지는 않지만 꼭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게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관심도 사실은 없기도 하고요. 요즘에 좀 다른 관심들이 훨씬 더 크지요. 우리의 삶에 대한, 생활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와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적인 것을 구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나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산업에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해결되어지고 또 육신의 그런 은혜 복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모든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 안에서는 있겠구나 좀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사실은 그 9월 5일, 6일 날짜이지요. 9월 6일 날 우리 주일 강단 예배 때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 주셨어요. 영적인 힘이 왜 중요한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요. 세상의 왕들이 왜 실패하는가? 왜 세상은 무너지는가? 왜 그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를 제패한 왕이면서도 나중에 미치면서 인생을 마감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배경도 없는 노예였던, 감옥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애굽도 살리고 전 세계 기근도 살리고 모든 걸 살렸던 그런 응답을 누렸을까? 여호와의 신에 이같이 감동된 자, 충만한 자가 없는 그 비밀이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감각이 없다면 필히 우리 9월 6일 날 주일 강단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종류의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 귀한 말씀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인생의 답을 가지고 가는 귀한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아는 자들이 갈급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미 나온 겁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귀한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래 우리의 인간 자체가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을 채울 만한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지나왔습니다. 이 마음과 이러한 느낌들을 다 겪으면서 지나왔어요. 세상에서 그토록 찾고자 했던 것이 물질 성공, 사실 그건 1단계입니다. 기초적인 거죠. 우리 인간의 욕구의 아주 초보적인 내용입니다. 진정한 많은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진리를 찾아서 헤매고 살아왔지요. 과연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고 내가 누구이고 이 세상은 어떤 것인지 그거를 늘 보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처음부터 성경은 오래전부터, 인류 처음부터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귀담아 듣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했지만은 변함없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늘 한결같은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영적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를요.
하나님 만나는 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행복에 대한 정의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아무것 해도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낄 만한 객관적 정의가 별로 없어요. 다 자기 만족이지요. 행복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정의가 답이 있다면 우리 인생 하나님 만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 만나는 것이 참된 행복이요, 안식이요,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렴이라.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미 처음 때부터도 그렇게 지음받았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영화로운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에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러한 축복을 가진 예배이죠. 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힘, 능력, 성령의 충만을 누리는 귀한 답입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설교자 목사님들은 늘 기도로 준비합니다.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정말로 그 시간에 모든 은혜를 쏟아부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고민하죠. 실제로 설교를 해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시간을 두고 절로 기도가 되는 걸 느끼게 되어집니다. 다른 것 잘 손에 안 잡힐 정도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한다는 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텐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임하도록 기도하고 증거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을 수 있을 만한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고 또 예배 시간에 부어주십니다. 예배의 주인은 우리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이 모든 예배 시간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는 4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씨가 뿌려지는데요, 밭에 따라서 이 씨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돌밭에요, 금방 없어집니다. 뿌리 내리기도 전에 사라져요.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가밭에 떨어진 씨가 그렇죠. 돌밭에 떨어진 씨요, 잠깐 뿌리 내리지만은 시험 환란이 왔을 때 금방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가시밭이요, 이 세상의 유혹과 재물에 있어서 넘어지는 자들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밭이 어떤 밭일까요?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사모하는 그 심령,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네, 잠언서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기에 대한 주어 나는 사실은 지혜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잠언서의 이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다는,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또 23절 24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같이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갈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찾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걸 지나치지 않으셔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할 때, 그토록 기도하며 준비했던 설교자의 그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은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숙제를 했더니, 어느 수준에 도달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아니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우리의 인생을 두고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기다릴 때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 안에 날마다 거하게 될 때에, 그 예배 속에서 늘 있으면서 기다릴 때에,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가지고 기다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의 말을 계속 듣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게 되어지죠.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계속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꼭 누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매일 전도한 얘기 들어보세요. 매일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 얘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에 집중, 그것이 곧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는 것은 반드시 주시는 큰 증거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왜 나는 공부가 안 될까? 거기에 대해서요, 공부를 집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나타나지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자기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누리지 못할까요? 아니, 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집중하게 안 될까요? 정말로 우리가 갈급한데 하나님 나에게도 그 은혜를, 나에게도 저 믿음의 선진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그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요셉에게 주셨던 여호와의 신의 충만한 그 은혜들을 하나님 나는 언제 주시겠습니까? 왜 나는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요, 정말로 예배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우리가 사모하며 집중되어지는지를요. 이상하게도 안 되는 모습이 많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이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집중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집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많이 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힘이 듭니다. 주님, 내 영이 많이 쇠약하고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에게도 굉장히 영적으로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신기하지요? 한 제 얘기도 들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지난 이후에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어요. 일어설 수 있는, 다시 하나님 능력 얻을 수 있는 그 힘을 저에게 주셨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때 많은 것을 느낌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간구할 때,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은혜 주시는구나. 멀리 계시지 않구나. 늘 가까이서 우리에게 보고 계시고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연약한 분 계십니까? 기도 요청하세요.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또 구역장님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요청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부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늘 기도하겠습니다. 힘이 없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나의 힘으로도 안 될 때에는 부탁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부탁하면 되겠습니다. 그 중보기도에 힘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기도하며 서로에게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해 나가십니다. 어느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오래전에 이러한
얘기를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쳤는데 교회가 이제 크지 않으니까 누가 안 오셨구나 금방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 예배 후에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집사님 오늘 교회 못 나오셨네요. 집사님께서 이제 답변하시죠. 네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배 시간 직전에 무슨 일이 생기고 바쁜 일이 생기고 갑자기 또 빨래가 생기고 그래서 못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부끄러웠겠지만은 어쨌든 대화 나누고 난 다음에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집사님, 제가 집사님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드릴게요.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예배할 힘이 없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집사님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참 많은 걸 은혜 느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 집사님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인정하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이유 알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홀로 서기 신앙이 필요하다 그랬지요. 이제 우리의 환경, 가장 가까운 나의 삶 속의 환경에 기도의 골방,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골방, 이제는 만드실 때가 되었습니다. 만드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하시고 그 속에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모든 환경을 바꾸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모든 것 멈추고, 정말 나이가 영적으로 무너진다면 모든 것 멈추고 이거부터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기도할 때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 다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진실한 기도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가 누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 모든 분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 우리는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참 많은데요, 정말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귀한 복음, 이거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 듣습니다. 나에게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나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왜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왜 안 되는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나는 누구인지, 그거 발견하는 시간표를 반드시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분 그냥 대충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아무도 하지 못하였던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분이세요. 많은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셨습니다. 행하셨어요.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 일,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우리는 꼭 한번 깊이 정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듣습니다. 참 아직 젊어서 그런지 호기심이 많아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을까 고민 참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들어보았어요. 교회 안 가는 이유, 하나님 안 믿는 이유, 예수는 신하고 성경은 가짜고 신하고 다 틀린 얘기고, 많은 얘기 들어봅니다. 많이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임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우리 꼭 발견해야 됩니다. 어떠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로 내가 믿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복음, 정말 이 복음이 그냥 귀로만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나의 고백, 나의 주시며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에 나올 만큼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인생이 꼭 정리되는 것, 이거 꼭 한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내가 진정한 복음 발견할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고요. 예수님 믿기 이전 모습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나의 모습, 변화된 모습이 보여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 안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 복음 안에서 나의 인생이 크게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구원 받기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데 우리가 돌아가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리되는 거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참 오랫동안 많은 속에서요, 우리가 구원의 길, 우리 성경 말씀 중에서도 굉장히 이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구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복음에 대한 성경 구절, 우리 많은 분들이 나누시고 또 함께 보시고 외우시고 기록도 하시고 매일 그리시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요. 혹시 모르시는 분,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 가치를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꼭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가 가진, 나에게 주신 이 복음, 내가 믿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게 나에게 왜 필요하고 왜 나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발견하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정리될 때에, 사실은 이 복음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밖에 없죠. 오히려 그 복음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내 모습이 보이고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발견하게 되면서요, 무한한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단 한 번으로 만족합니다. 끝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요, 예수 믿는 순간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다른 거 할 것 없어요. 정말로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그거 자체를 우리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 복음을 혹시나 우리가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 맛을 아직 체험해 보시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궁금한 점 가지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에게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과 함께 굉장히 기대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꼭 한번 복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관념 속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계시구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내가 그냥 이 껍데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은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따라 이 복음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왕이 할 수 없는 것, 대통령도 할 수 없는 것, 재벌가도 할 수 없는 것, 많은 지식인도 할 수 없는 것, 모르는 것, 그러나 우리는 살릴 수 있고요, 답을 줄 수 있고요, 이 축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영원한 근원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비밀 세 번째입니다. 저도 많은 분들도 그러하시겠지만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말씀의 많은 속에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힘이 나고 감사해요. 지나온 설교 말씀이었고 7편의 설교 내용이었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그 7편의 설교를 다시 보는데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 참 좋다. 너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많은 교회에 있지만은 참 우리 예전 교회 말씀 너무 좋다. 이 말씀만 마음에 새겨도 인생 승리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우리 인생 올바르게 서면서 나아갈 수 있겠다. 참 힘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맛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맛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강단 말씀 영상 계속 듣는 분 계시지요? 참 이 은혜의 맛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계속 들으시고 계속 확인하시고
또 우리는 시간 지나면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 은혜, 그 말씀, 그때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들 자꾸 우리의 느끼면서 계속 들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 거하는 것,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잘 안 되는데요. 잘 안 되는데요. 제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 말씀이 들어도 왜 은혜가 안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모르는 게 있어요. 말씀을 깊게 한 번만이라도 깊게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 보셔요.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목사님 통화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한번, 이게 또 왜 중요한 것인가 생각하면서 깊게 한번 보셔요. 그걸 보는데 너무 부딪힙니다. 저에게는 성령의 충만함 누리는 저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할 때마다 늘 기쁘고 행복하고 충만하고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 많이 느낍니다. 눈물도 많이 납니다. 그게 언제냐면 말씀을 깊게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깊게 정리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 충만한데요. 마치 그 은혜가 어느 정도냐면, 저는 설교하지 않았고 들었지만은 설교자의 그 영성, 설교자의 그 영적인 상태, 그것이 꼭 저의 영적인 상태가 된 것만큼 그 설교자의 그 전하는 생각과 그 기도와 그 의도와 핵심들이 고스란히 나에게도 참 아멘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요. 이게 제가 참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 한 번이라도 한번 깊게 보시면서요, 말씀에 은혜 받는 체험 꼭 필요합니다. 그것마저도 힘드신 분 계십니까?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제 옆에서 계속 말씀을 들려주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믿음의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힘들었지만은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인정이 되더라고요. 많은 대화하지 않았고 듣기만 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너무 힘이 났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포럼 나누시고, 또 우리 귀한 구역장님들과 캠프장님들과 또 교구장님들과 이런 분들 포럼 나누시면서요, 하나님 말씀, 나는 은혜 못 받았는데 우리 귀한 장로님들은 어떻게 은혜 받으셨지? 우리 전도사님들은 어떻게 은혜 받으셨지? 우리 부목사님 어떻게 은혜 받으셨지? 얘기 들어보면서요, 아, 저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렇게 임했었구나, 저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 붙잡게 하셨구나. 들을 때마다 오히려 자신이 돌아보게 되어져요.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신방하면서요, 성도님 어떻게 영상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는데 은혜 받으시는지요? 쭉 얘기를 하셔요. 혹시 교회 성도님들과 이렇게 포럼도 나누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물어봤습니다. 포럼 그 성도님의 대답입니다. 몇 개월 동안 단 한 명도 만난 적이 없답니다. 단 한 명도 전화 통화해 본 적이 없답니다. 성도님 죄송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전화도 못 드렸습니다. 우리 은혜 포럼이 필요한데 여러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 은혜조차 없었다는 것이 참 회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표가 있습니다. 홀로서기 신앙 해야 되겠는데요, 어떻게든지 힘 있는 분들은 현장에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깊은 포럼, 많은 은혜들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참 제가 부족한 거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의 나만의 비밀 모두가 가지셔야 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또 저 사막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다 깊은 곳에 혼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누릴 수 있는 그 힘 비밀 반드시 가져셔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늘 진실한, 항상 이 기도할 때마다 은혜 받으시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이 기도를 들을 때마다 나의 마음이 힘을 얻고 뜨거워지는 시간이요,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시는 시간이요, 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참 감사하네요.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읽을 때마다, 암송할 때마다 은혜 받으시는 성경 구절 말씀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들을 때마다, 그 영상을 볼 때마다 힘이 나는 지난날의 설교 영상들이 있으십니까? 1년 전에 그 설교 영상, 나에게 참 많은 은혜 주었던, 내 인생을 바꾸게 했던 그 설교 메시지 듣고 또 들어도 은혜 받으시는 그 설교 영상이요. 만날 때마다 힘을 얻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만의 비밀들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게, 내 영혼에게 큰 영향을 주고 힘을 주었던 그러한 신앙 서적들도, 다른 여러 가지들 혹시 있었습니까? 우리는 계속 반복하고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의 성령 충만함 누릴 수 있도록 교회는 저부터가요, 더 찾아보고 또 더 함께 하겠습니다. 직접 만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도 우리는 전화하고, 또 비대면이라도 우리는 영상으로도 나누고, 어쨌든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번 기회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서면서요, 항상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들을, 우리는 비밀들을 꼭 찾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은혜가 임하는 찬양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입니다. 반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바로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회복하는 나의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비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그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요, 그 사랑을 잊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예배에, 복음에, 말씀에 정말 기도하는 그 자리에 집중하면서 그 은혜 영원히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183장